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 2장 23절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정착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이 모든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인용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정확히 어떤 예언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대 지방을 피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을로 여겨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에 화려하고 권위 있는 곳이 아닌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러라. 마태복음은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특정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언의 포괄적 의미. 구약에는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언, 이사야 53장 등이 많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명칭 자체가 멸시와 조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나사렛 사람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포괄적으로 성취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넷제르. 나사렛의 히브리어 넷제르는 싹, 가지라는 뜻으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넷제르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예언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가문이 몰락한 후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멸시받는 지역에 사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싹이자 가지이심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오셨으며 이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돌멩이 속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보석이 아닌 흔한 돌멩이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 그 보석이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소문조차 없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무슨 보물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그의 마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보석은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보석은 바로 예수님을, 흔한 돌멩이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받는 명칭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초라한 겉모습만을 보고 그분을 무시했지만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나사렛 사람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말씀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빛을 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멸시받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